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한 하루들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어서 주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아래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이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티끌만도 못하다고 했고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던 주여,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장막 세상을 떠나 주님이 예비해 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갈 곳이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이들 위해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실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고 세상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주를 믿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모자라는 것 채워주셔서 나아가도 들어가도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계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 아마도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칠까 심히도 두렵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못된 마음을 품는 저들, 세속화되는 그 종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채찍은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나옵는 것은 정치계도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붉은 무리에 물이 들어서 하는 일들을 보면 나라 망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남녀 종들,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어서
천만 조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고 북녘 땅 선조들의 범죄로 인해서 어두움의 땅이 된 그 땅에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옛적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다시 아버지 옛적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부터 32절까지 좀 긴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 것이 현실의 세상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손을 잡고 있어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 세상의 인간의 사는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여기에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들을 꺾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것을 가리켜서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그랬어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고 이랬네. 이방인이 믿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이에 대하여 이방인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었은즉 이방인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끼지 않고 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아마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22절 말씀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의 양면이 있어요. 인자는 뭔가? 인자는 사랑과 친절한 행위이고, 그럼 어미는 뭔가? 어미는 공의대로 처벌하는 엄격한 성품이시다 그 말이에요. 준엄하고 엄정하다는 것이 어미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자로 대하시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미로, 법으로 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칭의의 옷을 입혀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에는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의 가지도 꺾었는데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밥도 한 자리 같이 안 먹었어. 응? 부정하고 더럽다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즉시 꺾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이방인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하나님, 상선벌악하시는 하나님. 여기 22절에서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넘어지는 자는 누군가? 넘어지는 자는 불신앙으로 넘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여
하나님의 근엄하심을 나타내 처벌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심판이 뭐예요? 심판. 왜 심판하겠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 보라, 넘어지는 자. 예? 이 넘어지는 자, 불신앙으로 넘어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한다 이런 자는. 또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랬어요. 21절 중반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산 믿음에 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산 믿음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자가 한량없이 임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도가 생명 있는 산 믿음에 거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권고와 안식과 즐거움과 보호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거예요. 생명 있는 산 믿음에 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위로, 평강, 권고, 안식, 즐거움, 보호, 능력 8가지로 산 믿음에 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이 8가지를 맛본 사람이 주의 인자를 맛본 사람이다. 이것을 맛본 성도는 항상 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해요?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22절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거하지 않으면 산 믿음에 거하지 않고 또 산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어때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돼요. 처음 사랑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 했어요. 촛대를 옮긴다 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네온 사인 십자가가 밤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작은 한 동네에도 2개, 3개, 4개. 예? 좀 큰 도시에 가서 높은 빌딩에서 내리다 보면 아주 휘황찬란하지. 아주.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은 교회들. 세속화되어져서 썩을 것을 추구하고 썩지 않을 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타락됐다 그 말이에요. 산 믿음에 거하지 않고 세속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미가 나타나서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것이에요.
요즘 교회들 모습을 보세요. WCC에 속해 있는 자들, WEA에 속해 있는 자들, 신복음주의라는 뭐라. 이제 내가 좀 찾아보고 WEA라는 그 신복음주의 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WCC는 혼합주의예요. 아마 WEA 그 신복음주의 단체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 아니라고 반박도 하고 있는 걸 잠깐 보고 말았는데 그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조금이라도 말씀에 어긋나고 잘못된 단체면 거기서 떠나야 돼요. 거기서. 그런데 도시의 굵직굵직한 교회의 목사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느냐? 혼합주의에 빠져간다. 이게. 한국 교회가 천주교 닮아가요. 미쳤다니까 이게 지금. 예? 이러니까 제가 볼 때에 어떤 목사님들도 말씀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뭐가 와요? 무서운 징계가 오는데 평양을 보세요. 왜 적고라지가 됐느냐?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서 뭔 짓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일제 때 신사참배 가결이 평양에서 됐다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의 교육자 소수, 교인들 소수, 직분자들 소수 외에는 무더기끔으로 가서 다 머리 숙이게 만든 한국 교회 그 당시의 모습을 하나님이 징계를 했는데 38 이북 쪽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 박멸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들은 6.25 전쟁을 통해서 이남으로 싹 피난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은 어두움의 땅이 된 거예요. 예? 오죽하면 평양이 주일이 되면 전부 문을 걸어 닫고 교회 갔다고 말이에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가 부흥됐던 평양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여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 당해가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거는 70년이 넘었어. 이북은. 예?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목사들 배가 불렀다 그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가 됐어요. 응?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오래됐어. 이것도 10년 한번 넘었어요. 12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집사님, 나 내 마음대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판공비가 300만 원이랍니다. 시골 교회 가면 지금도 15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교육자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면 한 달에 판공비가 300만 원이면 사례비는 얼마나 많이 받겠느냐 그 말이야. 이게 300이면 사례비는 한 10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퍼센트로 따져올 때 1,000만 원도 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고 돈 많으니까 뭔 짓을 하느냐? 엉뚱한 짓을 한다 그 말이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들겨 맞았나요? 겸하여 섬기다가 두드려 맞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한 적은 없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하도 섬겨. 그러니까 두드려 맞는다 그 말이야. 한국이 지금 그 꼬라지가 됐어. 굵직굵직한 목사들이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고 은퇴된 나이의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그거 좀 연장해서 더 누려볼까 하고 저런 짓 하다 보면 서울이 한 번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 비참해져요. 평양에서 목사들이 모여서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일제 신사 참배 해도 괜찮다는 가결했던 그 땅이 그 꼬라지가 되듯이 한국도 비참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걸 왜 못 깨달냐고.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면 이북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희미해요. 지금은 희미해. 옛날에는 교회 몰라 시내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문 안 걸어 잠궜어. 근데 요즘은 문을 다 걸어 잠고. 왜? 도둑놈 들어와서 그 뭐 시설 뜯어간다. 근데 나는 반대. 열어놓아야지. 교인들이 언제라도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 걸지 말고 열어놓으라고 말이야. 도둑놈이 들어와서 오죽하면 그거 훔쳐가겠네. 교회 물건을. 에? 그리고 요새는 CC 카메라가 다 달려있어. 열어놔도 괜찮아. 23절에 보면은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저희라 하는 저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꺾이움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접붙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 말씀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 절대로 안 버려요. 24절에 보면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랬어요. 돌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르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오늘날 이스라엘 외에 구원받은 백성들.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거든. 하물며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잘 접붙임을 받겠는가 그 말입니다. 응? 이 말씀도 믿음 없이
이 말씀을 보면 도무지 알지를 못하죠. 왜? 아니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으면 우리의 상식에는 그 돌감람나무 접을 붙여서 살았는데 열매는 뭐가 맺혀야 돼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힌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도무지 이건 틀린 말이라고. 예? 그런데 여기에는 뜻이 있다고. 다른 뜻이에요.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의 능력을 받아 그의 말씀을 순종해서 뭐래요? 구원을 이루고 또 뭐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선택받은 백성 외에는 이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놓고 똑같이 읽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글씨만 읽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성경책 옆에 두고 삽니다. 왜? 잠 안 올 때 성경책을 읽으면 그래 잠이 잘 온대. 예? 이제 말씀을 오늘 또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자,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거든. 하물며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잘 접붙임을 받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욱 잘 영접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었던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더욱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타락한 신자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친절하게 영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좋아. 응? 갈 곳이 있다. 어디요?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유업으로 받을 권세가 있는 자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서 꺾이우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 쳐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 불터미에
태움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이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들려진 말씀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릇에 담아 이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화되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예?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이방인의 구원, 이런 말씀을 전하며 왔습니다. 이 11장 속에는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내일은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25절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하며 은혜를 받을 텐데,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이 최장로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씩 옛날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수년을 전하는 것을 쉬었기 때문에 금방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슬슬 돌아와요. 감사드리고, 기도할 때에 최장로를 위해서 말씀 좀 잘 전하게 지혜를 주라고, 그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52명이에요. 지금 구독자가.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듣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을 좀 많이 눌러서 조만간 100명 선이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독자가 많아져야 많은 분들이 보고 여기 뭐 또 특별한 게 있나 하고 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